우리나라만큼 도로가 잘 뚫린 나라가 별로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고속도로의 총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2015년을 기준으로 해서 약 4,200km 정도 된다고 해요. 서울부터 부산까지 경부선 고속도로의 길이를 아십니까? 422km라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약 서울부터 부산까지 경부선의 한 10배 정도 되는 고속도로가 전국 방방곡곡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도로, 전체 도로 길이는 한 얼마나 될까요? 2015년을 기준으로 해서 약 10만 7천 킬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고속도로의 20배가 넘는 길들이 다 뚫려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90%, 9만 킬로 정도는 포장이 되어 있는 그런 도로들입니다. 이 도로가 이렇게 많고 그리고 방방곡곡에 뚫려 있다는 것은 균형적으로 발전되어 간다는 것을 의미하죠. 여기에서 생산한 물건을 저쪽으로 옮길 수 있는 도로망이 있기 때문에 국가가 전체적으로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고 하는 걸 배웠죠.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때 했던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경부선을 만들고 호남선을 만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굳이 우리나라에 고속도로가 필요하겠느냐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었지만은 그 도로를 뚫었습니다. 그래서 경부고속도로가 뚫리고 호남고속도로가 뚫리면서 그 부산에서 이 원자재가 수입해서 들어와서 서울에서 만들어 다시 부산 가서 또 해외로 수출되어지는,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로가 얼마나 많이 뚫렸느냐, 그것은 결국 그 나라의 발전과 연관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도 이 혈관이 피가 흐르는 도로잖아요. 그 혈관이 건강해야 건강합니다. 혈관이 건강하지 않으면 이병저병 다 걸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로가 잘 뚫려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이 뚫려 있어야 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2절에 보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여기 내라고 하는 건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하나님의 길을, 메시아의 길을, 예수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길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는 길을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하늘과 여러분 자신의 어떤 길이 열려 있습니까? 정말 좁은, 진짜 곱다란, 정말 꼬불꼬불한 그런 길입니까? 아니면 큰 대로가 활짝 열려 있습니까? 주님이 오시는 길을,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길을, 주의 능력이 오는 길이 여러분의 삶 속에 활짝 열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길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선지자들이 외쳤고 세례 요한이 외쳤습니다. 길은 단순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그 길이 준비되어야 하는데, 이 사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고대에 왕이 행차할 때는 먼저 전령이 이제 나갑니다. 그래서 왕이 지나갈 길을 이제 다 살펴서 어떤 어려움이 없는가, 아니면 뭐 유해되는 일이 없는가를 살펴보고 그 길이 어떤가를 살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길에 왕이 다니는 그 길에 방해물이 있으면 방해물을 제거해서 평탄케 합니다. 그리고 나서 왕이 가거든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그 길이 준비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오시는 길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와 같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린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길가의 밭도 있고 돌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죠. 우리의 마음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광야 같은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오시는 길이 활짝 열리고 예비되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주님이 오시는, 최고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그런 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5절 말씀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이 제대로 열려 있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임하는, 하나님부터 능력이 임하는 그런 길이 여러분들에게 활짝 열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부름받았고 태어났고 그리고 그 사역을 하다가 결국은 순교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길, 주님이 오시는 길을,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길을 어떻게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 길을 예비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님이 오시는 길이 어떤 길인가를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그랬어요. 여기 4절 말씀을 봅니다. 4절,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세례 요한이 했던 일은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거였어요. 우리나라는 산지가 70%입니다. 그래서 길을 내려고 하면 항상 그 산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냥 꼬불꼬불한 길을 내면 상관이 없겠지만은 고든 길, 고속화도를 내려고 하면 그 산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는 일이 뭡니까? 터널을 뚫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터널이 몇 개가 되는 줄 아십니까? 한 몇 개나 될까요? 저도 얼마 전에 TV 광고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KT에서 그 광고를 하면서 그 터널 얘기가 나오는데 그 터널의 개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른 적었습니다. 몇 개냐면 2189개라고 그래요. 2189개. 길을 만들기 위해서 산을 뚫어서 터널을 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에 가로막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죄예요, 죄.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길 원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 베푸시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가로막는 것이 우리의 죄입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간절히 소원했는데 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이처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처해야 합니까? 하나님 막 원망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내 팔이 짧아서도 아니고 나와 너희 사이에 죄의 담이 가로막고 있다. 그 죄 때문에 너희가 나의 능력과 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하셔요.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베풀어 주시길 원하셔요. 그런데 우리 안에 죄가 다 가로막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것을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길이 예비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 죄를 회개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가장 큰 기도, 가장 귀한 기도, 가장 간절한 기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회개의 기도예요. 회개의 기도. 하나님, 내게 무엇을 해주십시오, 내게 무엇을 해주십시오. 그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죄를 회개하는, 그래서 그 죄의 담이 무너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오살리의 순복음 기도원을 갔다 왔어요. 가서 한 며칠 있다가 왔는데 보니까 한 200~300명의 성도들이 와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예배드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참 아픔이 많은 분들 같다. 사실 자기 일상을 뒤로 하고 기도원에 와서 기도하고 금식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얼마나 아픔이 있으면,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간절하면 여기 와서 기도할까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아픔이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 내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내 가정의 문제, 내 건강의 문제, 또는 내 직장의 문제가 해결되길 간절히 기도하는데, 가만히 생각할 때 그것보다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될 부분이 뭐냐?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는 것.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것,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려고 했던 것,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지었던 모든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면 그냥 길이 뻥 뚫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길은 뚫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주님 은혜 주세요, 주님 능력 주세요 그러면 야, 내가 너에게 능력 주려고 해도 길이 좁아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길이 좁아서 못 가겠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림으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낙타토롯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그랬습니다. 자, 6절 말씀을 보시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랬어요. 이 유대인들은 광야에 메시아가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에서 기다리면서 사역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의 옷은 낙타털 옷이었고 그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메뚜기와 석청 광야에서 그래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이거든요. 그는 거기에서 그것을 먹으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주의 길을 예비합니다. 이 말은 삶을 단순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의 삶 너무나 복잡해요. 너무나 그냥 바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농경 사회 속에서는 아침에 일어나면 농사 짓기 전에 먼저 교회 나와서 새벽 기도 드리고 그리고 농사로 나와서 농사 짓고 그 다음에 집에 와서 아침밥 먹고 그리고 다시 나와서 일하다가 그리고 해가 어두워지면 잠자리 들고 또 새벽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요즘 시대는 아침부터 밤늦게 너무 바쁘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예배할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묵상할 시간이 없어요. 가끔 TV에 보면 도시를 떠나서 시골로 이주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물어보면 그분들이 서울에서 뭐 대기업에 다녔습니다. 뭐 돈 잘 벌었습니다. 그러는데 다 내려놓고 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렇게 바쁘게 살고 많은 걸 벌지만 삶의 의미를 못 느꼈다. 행복을 찾아서 단순한 삶을 살고 싶다 그래서 젊은 분들이 많이 내려가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좀 단순해져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자기 삶을 단순화시켰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단순하게 살았습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어요. 그것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조금은 단순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자리를 마련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내게 찾아오시고 나와 함께 하길 원하는데 주님이 계실 공간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실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날 주님 나와 함께 하세요. 주님 나와 함께 하세요. 그때 주님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은데 네 주변에 너무 복잡해. 내가 들어갈 수가 없어. 내가 가까이 할 수 없다. 그럼 우리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조금씩 내려놓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주님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의 삶이 다시 구조조정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단순해지는 것이 바로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에 대하여 신발끈도 풀기에 감당치 못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 7절 한번 볼까요? 7절.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여기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이 내 뒤에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그분의 신발끈도 풀기에 감당하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뭐하러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겠습니까? 이건 무슨 얘기 같아요? 이 유대 사회에서는 손님이 우리 집에 오면은 그 사람의 신발끈을 풀고 그분의 발을 씻기는 풍습이 있어요. 그게 그분에 대한 존경입니다. 그분에 대한 존경이거든요. 유대 사회는 이게 이제 흙먼지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샌들을 신고 다니니까 발이 아주 더럽고 먼지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손님이 오면 먼저 그의 발을 깨끗하게 씻겨주는 겁니다. 그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 가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잖아요. 그때 항아리가 6개 나오죠. 결례에 쓰는 항아리인데 그 항아리가 어떤 물을 담그느냐면 바로 이 발을 씻기는 물을 담그는 거예요. 손을 씻고 발을 씻을 수 있도록 그 물을 담그는 게 결례 항아리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누가 오면
그분의 발을 씻김으로 그분을 존대합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하냐? 내가 그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 신발끈을 풀어 발을 씻겨주는 사람이 누구냐? 하인들이에요. 종들이에요. 그 집에. 그것도 유대인 종이 아니라 이방에서 포로로 끌려와서 종이 되어진 사람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장 낮고 낮은 천한 사람이 하는 일이 신발끈을 풀어 그 발을 씻겨주는 거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과 비교하면 나는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평가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세례 요한만큼 하나님 앞에 큰 자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에서 나는 이렇게 부족한 자입니다, 이렇게 연약한 자입니다라고 겸손을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길을 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거예요. 내가 철저하게 겸손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주님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오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어디로 오셨습니까?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 어디에 오셨죠? 태어날 때 태어날 곳이 없으니까 마구간에 태어나셨잖아요. 말구 위에 누이셨잖아요. 가장 낮은 곳에 주님이 태어나셨어요. 또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죄가 없기 때문에 세례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셔요. 죄인을 대표해서 죄인으로 주님 하나님께 세례를 받거든요. 죄를 정답받기 위해서. 그런데 그분이 세례 받는 장소가 어디죠? 요단강가죠. 요단강. 요단강은 이 지구상에 있는 땅덩어리 가운데 가장 낮은 것이 요단강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땅에서도 가장 낮은 곳에 오셨고 거기에 계셨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가장 낮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낮은 곳으로 가시는 분이에요. 낮은 곳으로 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역하실 때도 예루살렘에 사역한 것이 아니라 가장 가난하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자들이 있는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십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까? 내가 낮아져야 됩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내가 낮아질 때, 내가 겸손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지, 내가 교만하면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하여서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길을 여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례 요한의 삶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3절에 보시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그랬습니다. 자, 이 얘기 뭐냐면 3절에 예언되어진 것처럼 세례 요한이 그렇게 사역을 했다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3절에 보면 여기 사람이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3절에 사람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 대신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인 거예요. 여러분, 소리는 형체가 없습니다. 소리는 조금 지나면 사라져버려요. 내가 말할 때, 내가 소리 지를 때는 있는 것 같은데 그래 조금 지나면 없어져 버리는 게 소리입니다. 소리는 내용이 담기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소리에 어떤 내용을 담아야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소리를 내는데 이 소리에 내용이 담겨 있잖아요. 말이 담겨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의미 있게 듣는 것이지, 내용이 담겨 있지 않으면 저게 무슨 소리야, 저게 무슨 소리야 그러지 않습니까? 누가 말할 때 도무지 그 말을 못 알아듣거나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도대체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러고 말잖아요. 소리라고 하는 건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소리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존재의 목적이 없어요. 그 안에 내용이 담길 때 존재의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나는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라고 하는 것은 나 스스로는 존재의 목적이 없고 존재의 의미가 없습니다. 내용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할 때 나는 내 인생의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 고백인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가 없으면 자기 인생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예수님이 없어도 나는 존재의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길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거기에 사람이 다니고 차가 다니고 뭔가 다녀야 길이지. 거기 아무것도 안 다니면 그게 무슨 길입니까? 길 자체가 목적이 아닌 거예요. 거기에 뭔가 다녀야 돼요. 우리 인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할 때,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실 때 우리 자신이 목적 있는 존재, 의미 있는 존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 우리는 질그릇 같은 연약한 존재, 어떻게 보면 아무 가치가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배로 오시니까 우리가 진짜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으로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길 원하고요. 하나님, 나는 부족한 존재예요. 나는 연약한 존재예요. 나 스스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이제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한 산에 올라가셨을 때 갑자기 변화되었죠. 얼굴에 광채가 나고 옷이 아주 휘어졌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3명이 거기 함께 갔다 봤는데 그때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요. 모세는 율법을 의미하고 엘리야는 기적을 의미합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건 자기 의를 의미하고 행동을 의미하거든요. 행위를. 그리고 그 엘리야는 어떤 그 능력, 기적을 통해서 어떤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누구만 남아요? 예수님만 남았어요. 인간의 의, 인간의 행위 사라져버려요. 인간의 기적, 능력 사라져버려요. 오직 예수님만 남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에 정말 남는 건 뭐냐?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목적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나의 의미가 되어지고 예수님이 나의 힘이 되어집니다. 그분으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길을 예비하는 자예요. 내가 그분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입으로 나는 광야 외친 자의 소리입니다. 저는 광야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런 고백,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마지막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8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는, 예수님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랬어요. 물로 세례를 베푼다는 게 뭡니까? 이 물 세례는 회개의 세례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고 성령으로 임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즉 우리가 왕이신 주님을 위해서 길을 예비하시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 길로 찾아오셔서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뭘 하시느냐? 첫째,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사실 내가 죄를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받는 것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아, 내가 죄인이다. 그거 알면 뭐 하겠습니까?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우리를 괴롭게 하거든요. 근데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정결하게 해줍니다. 죄책감으로부터, 죄가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시고 진정한 자유인이 되게 하시는 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두 번째,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우리 구원하면 죄로부터의 구원만 생각하죠. 내가 죄 용서받았다, 죄 사함 받았다. 그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맞아요.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구원은 사실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인간이 이처럼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죄 때문이죠. 그죠? 죄 때문이에요. 죄가 우리에게 고난을 가져오고 고통을 가져오고 관계의 단절을 가져오고 죽음을 가져오고 병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병든 자를 고치시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앉은 맹인을 걷게 하시고 듣지 못하는 자를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자를 말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키시잖아요. 또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죠. 귀신에 매여가지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귀신을 쫓아서 자유케 하십니다. 그 외에도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구원인 거예요.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셔요. 이 구원을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도 응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 문제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고통스러워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때 주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구원이에요. 구원. 주님의 길이 열리게 되어지면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해 주셔요. 여러분이 아파하고 힘들고 고통당할 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구원을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고 말씀의 은혜를 주십니다. 주의 길이 열리게 되어지면 말씀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을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예수님이 뭘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요?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말씀이신 주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그 말씀으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말씀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개신교, 올해가 종교계의 500주년이거든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 중심의 종교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의 능력을 경험해야 되고 말씀의 위로를 경험해야 돼요. 길이 열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주님의 길이 열리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져요. 첫 번째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두 번째, 우리의 삶에 구원을 주신다. 세 번째는 말씀의 은혜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네 번째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셔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정말 복받은 사람일까요? 성령에 붙들린 사람,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잖아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어떻게 한다고요? 찍어버린다는 거예요.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열매가 중요합니다. 열매를 찾으시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맺혀지는 열매가 있어요. 성령의 사람이면 그 길이 열려있는 사람에게 임하는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9가지, 갈라디아 5장 24절에 9가지의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가 사랑, 두 번째가 희락, 세 번째가 화평, 네 번째가 오래 참음, 다섯 번째가 자비, 여섯 번째가 양선, 일곱 번째가 충성, 여덟 번째가 온유, 아홉 번째가 절제예요. 사랑이 충만한 사람, 기쁨이 충만한 사람, 마음의 평안이 가득한 사람,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람, 자비를 베푸는 사람, 선을 베풀 줄 아는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 온유한 사람, 스스로 절제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이 9가지의 성품을 생각할 때, 야, 이게 진짜 행복을 만드는구나. 행복을 만드는구나. 사랑이 가득하면 행복하지 않을까요? 기쁨이 가득하면 행복하지 않을까요? 마음의 평안이 가득하면 행복하지 않을까요? 내가 오래 참을 수 있다면 행복하지 않을까요? 내 안에 자비로운 마음이 가득하다면 행복하지 않을까요? 내가 누군가에게 선을 베푼다면 행복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이라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온유한 사람이라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스스로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 하나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길을 예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닮은 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이 가득하고 기쁨이 가득하고 평안이 가득하고 오래 참을 수 있고 자비로울 수 있고 선을 베풀 수 있고 그리고 충성하고 그리고 온유하고 그리고 절제할 줄 아는 우리 모든 일광의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늘과 땅을 잇는 길이다 그랬어요. 내가 하늘과 땅을 잇는 길이다. 주님이 오시는 길을 우리가 예비하기도 하지만 주님이 하늘과 땅을 잇는 길이 되셔서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사실 우리 스스로는 길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길이 되어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시면 하늘로부터 받는 복이 넓은 거예요. 풍성해지는 거예요. 열매가 가득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야고보 1장 17절에 보면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우리 사이에 길이 열려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에 영적인 대로가 활짝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 있고 영적인 도로가 활짝 열려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길 원합니다.